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인 로버트 베런 주교와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복음을 선포하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여정은 찬사만큼이나 수많은 비판과 비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공격과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종교의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즉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측과 가장 진보적인 측, 양쪽 극단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판과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를 향한 공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센 비판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런 주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가 마주했던 비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지혜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베런 주교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댓글이라는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고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 자신의 분노와 비난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정말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댓글을 남깁니다. 90% 이상의 댓글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는 곧 이것이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판에 답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이교도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베런 주교를 향한 비판은 단순히 악의적인 댓글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의 신학과 사목 방식 전체를 문제 삼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실 중 하나는 가톨릭계의 어떤 인물보다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올바른 길, 즉 이념적 극단이 아닌 교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를 향한 구체적인 비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톨릭을 미지근한 신앙, 현수막과 풍선뿐인 가톨릭이라고 비판한 데서 비롯됩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교회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런 주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세상과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세속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영합하려는 태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단순화하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것은 결국 신앙을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유치한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한국의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배런주교는 복음 전파의 핵심 전략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다가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정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배런주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을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단테에게 신곡을 쓰는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종교를 단지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위대한 봉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로시 데이 성녀는 교회의 장엄한 전례와 성사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 불리는 사르트르 대성당은 소수의 엘리트가 설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은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만큼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와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장엄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거룩한 성음악, 이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비판은 배런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헨리 뉴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엘리트주의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대학 강의실에나 어울릴 뿐 평범한 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런주교는 이 비판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선포자였던 풀턴신 대주교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예로 듭니다. 두 분 모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으며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명료하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등학생들에게 세익스피어나 고등수학은 가르치면서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만화책 수준으로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신앙을 단순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가진 2000년의 지적 유산이라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배런주교가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사상을 인용하며 만인 구원설, 즉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지옥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비난입니다. 배런주교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인 구원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저나 발타사르 모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희망할 수 있고 또한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교회는 희망 속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군가의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런주교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다는 모순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현대의 좌파나 우파라는 정치적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나 경제 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위대한 원칙들을 제시할 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베런주교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따를 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좌파로부터 때로는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가 소위 워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며 오직 좌파 이념만을 공격한다는 지적입니다. 베런주교는 워크주의가 단순히 사회적 불의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워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워크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뒤섞인 특정 이념을 가리키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보다 집단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 관계로만 보는 등 가톨릭 사회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좌파만을 비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사랑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 가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맞서 교황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준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오직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의 쇼에 출연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베런주교가 저런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비난입니다. 이에 대해 베런주교는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아무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사람하고만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런주교는 검열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것이 보수적인 플랫폼이든 진보적인 플랫폼이든 가리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런주교가 마주한 여러 비판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라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 신앙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지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신감,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이와 대화하려는 복음적 열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인 로버트 베런 주교와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복음을 선포하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여정은 찬사만큼이나 수많은 비판과 비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공격과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종교의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즉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측과 가장 진보적인 측, 양쪽 극단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판과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를 향한 공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센 비판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런 주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가 마주했던 비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지혜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베런 주교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댓글이라는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고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 자신의 분노와 비난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정말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댓글을 남깁니다. 90% 이상의 댓글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는 곧 이것이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판에 답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이교도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베런 주교를 향한 비판은 단순히 악의적인 댓글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의 신학과 사목 방식 전체를 문제 삼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실 중 하나는 가톨릭계의 어떤 인물보다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올바른 길, 즉 이념적 극단이 아닌 교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를 향한 구체적인 비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톨릭을 미지근한 신앙, 현수막과 풍선뿐인 가톨릭이라고 비판한 데서 비롯됩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교회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런주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세상과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세속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영합하려는 태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단순화하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것은 결국 신앙을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유치한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한국의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베런주교는 복음 전파의 핵심 전략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다가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정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베런주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을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단테에게 신곡을 쓰는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종교를 단지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위대한 봉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로시 데이 성녀는 교회의 장엄한 전례와 성사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은 소수의 엘리트가 설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은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만큼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와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장엄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거룩한 성음악, 이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비판은 베런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헨리 뉴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엘리트주의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대학 강의실에나 어울릴 뿐 평범한 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런주교는 이 비판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선포자였던 풀턴신 대주교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예로 듭니다. 두 분 모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으며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명료하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등학생들에게 세익스피어나 고등수학은 가르치면서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만화책 수준으로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신앙을 단순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가진 2000년의 지적 유산이라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베런 주교가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사상을 인용하며 만인 구원설, 즉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지옥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비난입니다. 베런 주교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인 구원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저나 발타사르 모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희망할 수 있고 또한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교회는 희망 속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군가의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런 주교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다는 모순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현대의 좌파나 우파라는 정치적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나 경제 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위대한 원칙들을 제시할 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베런 주교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따를 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좌파로부터 때로는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가 소위 워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며 오직 좌파 이념만을 공격한다는 지적입니다. 베런 주교는 워크주의가 단순히 사회적 불의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워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워크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뒤섞인 특정 이념을 가리키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보다 집단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 관계로만 보는 등 가톨릭 사회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좌파만을 비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사랑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가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맞서 교황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준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오직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의 쇼에 출연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베런 주교가 저런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비난입니다. 이에 대해 베런 주교는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아무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사람하고만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런 주교는 검열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것이 보수적인 플랫폼이든 진보적인 플랫폼이든 가리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런 주교가 마주한 여러 비판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라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 신앙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지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신감,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이와 대화하려는 복음적 열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인 로버트 베런 주교와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복음을 선포하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여정은 찬사만큼이나 수많은 비판과 비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공격과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종교의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즉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측과 가장 진보적인 측, 양쪽 극단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판과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를 향한 공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센 비판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런 주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가 마주했던 비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지혜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베런 주교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댓글이라는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고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 자신의 분노와 비난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정말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댓글을 남깁니다. 90% 이상의 댓글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는 곧 이것이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판에 답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이교도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베런 주교를 향한 비판은 단순히 악의적인 댓글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의 신학과 사목 방식 전체를 문제 삼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실 중 하나는 가톨릭계의 어떤 인물보다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올바른 길,
즉 이념적 극단이 아닌 교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를 향한 구체적인 비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톨릭을 미지근한 신앙, 현수막과 풍선뿐인 가톨릭이라고 비판한 데서 비롯됩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교회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런주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세상과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세속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영합하려는 태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단순화하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것은 결국 신앙을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유치한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한국의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베런주교는 복음 전파의 핵심 전략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다가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정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베런주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을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단테에게 신곡을 쓰는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종교를 단지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위대한 봉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로시 데이 성녀는 교회의 장엄한 전례와 성사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은 소수의 엘리트가 설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은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만큼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와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장엄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거룩한 성음악, 이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비판은 베런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헨리 뉴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엘리트주의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대학 강의실에나 어울릴 뿐 평범한 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런주교는 이 비판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선포자였던 풀턴신 대주교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예로 듭니다. 두 분 모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으며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명료하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등학생들에게 세익스피어나 고등수학은 가르치면서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만화책 수준으로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신앙을 단순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가진 2000년의 지적 유산이라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베런 주교가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사상을 인용하며 만인 구원설, 즉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지옥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비난입니다. 베런 주교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인 구원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저나 발타사르 모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희망할 수 있고 또한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교회는 희망 속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군가의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런 주교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다는 모순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현대의 좌파나 우파라는 정치적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나 경제 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위대한 원칙들을 제시할 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베런 주교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따를 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좌파로부터 때로는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가 소위 워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며 오직 좌파 이념만을 공격한다는 지적입니다. 베런 주교는 워크주의가 단순히 사회적 불의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워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워크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뒤섞인 특정 이념을 가리키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보다 집단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 관계로만 보는 등 가톨릭 사회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좌파만을 비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사랑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가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맞서 교황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준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오직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의 쇼에 출연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베런 주교가 저런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비난입니다. 이에 대해 베런 주교는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아무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사람하고만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런주교는 검열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것이 보수적인 플랫폼이든 진보적인 플랫폼이든 가리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런주교가 마주한 여러 비판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라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용기, 신앙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지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신감,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이와 대화하려는 복음적 열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인 로버트 베런 주교와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복음을 선포하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여정은 찬사만큼이나 수많은 비판과 비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공격과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판이 단순히 종교의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교회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즉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측과 가장 진보적인 측, 양쪽 극단으로부터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판과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를 향한 공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센 비판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런 주교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가 마주했던 비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지혜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베런 주교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댓글이라는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고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 자신의 분노와 비난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정말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댓글을 남깁니다. 90% 이상의 댓글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는 곧 이것이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판에 답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이교도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베런 주교를 향한 비판은
단순히 악의적인 댓글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의 신학과 사목 방식 전체를 문제 삼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실 중 하나는 가톨릭계의 어떤 인물보다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올바른 길, 즉 이념적 극단이 아닌 교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를 향한 구체적인 비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톨릭을 미지근한 신앙, 현수막과 풍선뿐인 가톨릭이라고 비판한 데서 비롯됩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교회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런주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세상과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세속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영합하려는 태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단순화하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것은 결국 신앙을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유치한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한국의 많은 신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비판은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베런주교는 복음 전파의 핵심 전략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다가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정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베런주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을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단테에게 신곡을 쓰는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종교를 단지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위대한 봉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로시 데이 성녀는 교회의 장엄한 전례와 성사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은 소수의 엘리트가 설계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은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만큼이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와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장엄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거룩한 성음악, 이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비판은 베런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헨리 뉴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엘리트주의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대학 강의실에나 어울릴 뿐 평범한 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런주교는 이 비판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선포자였던 풀턴 신대주교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예로 듭니다. 두 분 모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으며 깊이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명료하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등학생들에게 세익스피어나 고등수학은 가르치면서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만화책 수준으로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신앙을 단순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가진 2000년의 지적 유산이라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베런 주교가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사상을 인용하며 만인 구원설, 즉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지옥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비난입니다. 베런 주교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인 구원설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저나 발타사르 모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희망할 수 있고 또한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교회는 희망 속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군가의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런 주교의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다는 모순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현대의 좌파나 우파라는 정치적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나 경제 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위대한 원칙들을 제시할 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베런 주교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따를 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좌파로부터 때로는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가 소위 워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며 오직 좌파 이념만을 공격한다는 지적입니다. 베런 주교는 워크주의가 단순히 사회적 불의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워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워크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뒤섞인 특정 이념을 가리키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보다 집단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사회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 관계로만 보는 등 가톨릭 사회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좌파만을 비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사랑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가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맞서 교황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준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오직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의 쇼에 출연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베런 주교가 저런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비난입니다.
이에 대해 베런주교는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아무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사람하고만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런주교는 검열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